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왜 근심하며 갔을까?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이제 알듯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한 젊은 청년을 소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이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하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면은 매우 아주 갈급하고 또 간절함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지체 높은 자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경고망동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부자 관원으로 소개됩니다. 관원은 굉장히 좀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이죠. 또 오늘 본문 22절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고 재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이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지금 주님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무릎을 꿇을 정도였겠습니까? 이는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일찍 관직에 오르고 돈도 풍족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인생의 갈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갈증은 그의 질문으로 볼 때 인생 본질에 대한 갈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또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면 그 깊은 곳의 공허함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공허함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이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이 사람이 지금 던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의 우편에 또는 주의 좌편에 앉을 수 있을까?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보였던 반면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죠.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영적인 본질에 지금 접근하려고 한 것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준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예수님이 반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실 정도로
그만큼 좀 진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자기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나 소문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쁘게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도 사람을 보지 않고 내 내면의 문제, 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에 나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마 한 분 한 분 다 귀하게 보시겠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보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럴까요? 이 청년처럼 주님 발 아래 막 달려가서 무릎 꿇고 앉는 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라면 이렇게 삶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나누는 것에 좀 진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 질문만 나오면 이제 따분하게 생각해서 말을 막 돌리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나눔의 그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그 분위기를 막 흐트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요즘 이렇게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주님 앞에 더 많이 이렇게 머무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영적인 본질에 대해 참 진지했는데 안타깝게 좀 식어버린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목장 모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장을 지금 몇 년째 계속 꾸준히 말씀 나눔으로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이 있어야지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매주 목장 모임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더 깊이 씨름하는 그런 참 복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소그룹실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보이는데 보니까 참 진지합니다. 내용은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무슨 진지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진지하게 아주 참 나누시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간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나아왔고 또 그것도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결론은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분명 영생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나와 물은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영생을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분명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우리 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가 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 두셨는데 그걸 이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왔지만 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영생을 주시는 분 앞에서, 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참 영생을 주시는 분 앞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문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를 오늘 밤에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도 잘 돌보는 등 신앙과 가정의 의무를 다하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문의 부자 청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지금 보니까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청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주님은 아주 쿨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17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있었다면 이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주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 같은 사람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마치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주님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을까요?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게 맞죠. 이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킨다면은,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청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청년이 당돌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면 다 지켜야지, 뭔 이런 거 묻는 자체가 참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좀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인데 너무나도 선명한 계명들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겠죠. 또 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하고 순결할 수 있습니다. 또 남의 물건도 안 훔쳤고 거짓말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남의 물건을 훔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보다 훨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서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는 이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실은 이런 주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도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청년과 대화를 하시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눈을 뜨면 좋겠는데, 내 앞에 있는 이 젊은 청년이 좀 눈을 뜨면 좋겠는데 자기 세계에 완전 빠져있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청년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 말로 지금 대화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복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게 되는데, 이 청년의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성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은 문제고, 이 청년은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있고 자신은 옳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이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교회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고등부 아이들과 참 재밌게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매년 여름 방학 때 농촌으로 거지 순례전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전형적인 피 성향에 맞는 배낭 하나 딱 메고 지도 하나 들고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 것입니다. 농촌에 가서 이제 둘씩 그 짝지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했는데, 이제 분필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집에 들어가서, 그게 CCC 거짓순례전도에서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집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이 없다,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대문 입구에다가 이렇게 가위표를 해가지고 사람 없음 이렇게 표시해놓고, 만약에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고, 아직까지 이제 좀 미정이다 그러면 세모를 치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만의 신호를 가지고 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글을 잘 모르시니까, 글을 아셔도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사형리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글 없는 전도지였습니다. 여러분, 글 없는 전도지 아시나요? 껍데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뭐 빨강색, 또 검은색, 황금색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빨강색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색깔이고, 또 검은색은 우리의 죄를 뜻하고, 흰색은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었고, 황금색은 뭘까요? 그래서 우린 천국에 간다. 이런 너무나도 단순하지만은 명확한 복음, 아무 글이 담겨 있지 않는,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복음을 선명하게 잘 전했습니다. 그런 전도지로 예수님을 전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색깔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손주 생각이 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반갑게 집에 들어오라고, 또 막 먹을 것도 내어주시고, 또 이렇게 뭐 좀 이거 지금 하는데 좀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은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법 없이 살았는데, 대뜸 어느 날 이상한 애 하나가 나타나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신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끝까지 할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밀어붙이다가 한 대 얻어맞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 검은색 부분에서 대충 넘어가면 이제 밥도 할아버지가 내어주고, 또 막 수박도 주고 이렇게 먹을 걸 막 주시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검정색에 집착을 했을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 작은 보잘것없는 그림 그 전도지지만은, 색깔로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 죄를 설명해야지 이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걸 막 그 집착한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아이들이 바뀝니다. 3일 동안 아이들이 시골을 다니면서 계속 하는 게 검은색을 설명하다가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가 자기가 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죄인됨에 대한 그 인식이 참 아이 안에,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아이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삼천포로 갔는데, 잘 가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진 겁니다. 갔는데
채은이라는 여학생, 임채은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한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참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 아이가 전했는데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조그만 전도지를 전하는데 무슨 2시간씩이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계속 듣다가 또 나가서 이분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할머니가 뭘 우리한테 집어 던지기도 하고, 복음을 안 들으시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한 2시간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다가 그 할머니도 울고 그 아이도 펑펑 울고, 옆에서 이제 같이 중보기도 하던 그 아이들도 막 울고 불고, 말 그대로 막 그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날따라 왜 밖에 막 비가 추적추적 내리니까 이 분위기도 막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막 아이들이 진짜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애한테 왜 이렇게 너 울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할머니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고맙다, 채은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멀리 서울에서부터 이 삼천포까지 네가 학원도 빼먹고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할머니가 이 시골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죄인됨에 대한 정말 처절함, 제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라는 그 정말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통회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이렇게 확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내가 달렸어야 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님이 나 대신 달렸다는 그 사실에 그 자리에서 막 영혼이 막 통곡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 인근 해몬드라는 도시에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설교 시간에 죄를 강조하기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설교만 하면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도 없고 절대 행복도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을 듣기 싫었던 한 청년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을 향해서 권총을 들고 뛰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완전 뒤집어진 거죠.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막 청년을 잡아가지고 총을 뺏고 이래가지고 수습이 됐는데, 그 이후 그 교회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설치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에도 이 목사님이 죄 설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겁나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이야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더 심하게 죄인이라고 막 몰아붙이니까 이제 그 교회 리더들이 의논하기를 안 되겠다, 방탄유리를 설치하자, 이렇게 이제 방탄유리를 그 교회가 설치해서 미국에 참 유명한 교회가 되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죄 문제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일 이후 이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정도로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 깊은 자각이 일어날 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부흥은 뭐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스코틀랜드의 대부흥도 그렇고 한국의 1907년의 그 평양 대부흥도,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자백하는 리더들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자백하는
회중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고, 그 깊은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막 은혜의 소낙비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언젠가 제 아내의 사촌 동생이 백옷을 방문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교회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삶에 큰 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촌 동생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눈에 암이 온 거예요. 눈에 암이 와가지고 이 눈을 어떻게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너무 이제 삶이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사촌 동생이 이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보이니까 무작정 들어가서 막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고 알고 보니까 그곳이 교회가 아닌 성당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이제 앞에 보니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신부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막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의 사촌 동생이 본래 크리스천인데 남편과 함께 천주교로 그때 이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다가 상황이 참 신기하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특이해서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묻다가 고해성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고해성사 이야기를 한다고 천주교를 두둔하거나 또 신학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절대 아님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고해성사는 1년에 2차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성사입니다. 주로 부활절과 성탄절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무너진 것이 그나마 여기는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며칠을 계속 죄에 대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이제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깊이 씨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해성사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살피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니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거의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지냈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혹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정말 우리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걸 뉘우치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 없이 살았다는 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나의 죄를 눈물로 통회하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회개의 자리가 없으니, 그런 회개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를 인도할 때 드렸던 멘트인데,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우리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신데 그 거룩하신 영이 더러운 우리 마음에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씻는 그 회개가 있지 않고는 절대 성령이 임하실 수 없다.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회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많은 분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또 성령 받을 때 이제 나타나는 방언을 사모하기도 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전히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일들이 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역시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좀 가난한 심령을 주시도록 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제고백의 눈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밤에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늘 우리의 눈이 좀 눈물로 젖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조차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 은혜의 소낙비를 정말 하늘 문을 열고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지금 그의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얼핏 보면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밤 만약에 이 자리에 오셨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그 말에 순종할까요? 아파트 돈 좀 나가는데요, 주님 이거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내 사업체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 참 고약하다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주님이 이런 요구를 이렇게 요구하신 게 성경에 이 사람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적이 창세기를 보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욥도 어떻습니까? 동방에 욥과 같은 부자가 없었죠.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요구는 이 부자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속뜻을 가지고 하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셨는데 재물이 이미 그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이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병일본문을 보더라도 주님과 이 청년의 대화에서 너 가진 재산이 좀 있느냐, 돈 좀 갖고 있냐, 뭐 집은 있냐, 뭐 이런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것을 아셨고, 그리고 그 재물이 이미 그의 신이 되어 있는 것, 그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청년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도 다 지켰고 또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니까 이렇게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보니까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았지만 보니까 실은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잘 챙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참 신앙이 좋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자 청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다들 다 괜찮다고 봐요. 우리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섬기고 지금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 저도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교회 우리 동교 목사님들 만날 때 우리 교회는 3040이 진짜 잘 섬긴다, 정말 헌신적이고. 주님 보실 때 아니다 너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른 사람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너 아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 참 끔찍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비치지만 사실 굉장히 심한 영적 목마름으로 갈증을 지금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믿지만 여전히 그 외에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내가 가진 것들과 내 실력과 능력과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는 사실 그것을 먼저 더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꾸준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그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도 함께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와 풍요의 신이었죠. 너무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실은 보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을 보면은 바알에게 더 감사하고 있는, 바알에게 더 빠져 있는, 바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정말 어떤 방법도 대책도 없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구석들이 한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다 포기하라고 한다면 똑같이 근심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니면 나 살 수 없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니 그럼 나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건 마태가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 바로 앞에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배치했다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여기다 또 마태가 배열을 했네.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 내용인데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대비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걱정이 있던가요? 매일이 마냥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 부럽기도 합니다. 진짜 걱정 없이 사네 쟤들은.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면 됩니다. 지금 4층 어린이 예배실에서 어린 자녀들이 기도회도 하고 또 함께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금요 기도회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때로 기도회 좀 쉬고 싶은데 아이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끌려서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 우리 분들도 이제 있기도 합니다. 마태는 재물이 많은 이 청년과 어린아이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청년의 모습에는 어린아이의 해맑음과 기쁨이 없습니다. 순수함이 없습니다.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까? 이 부자 청년에서 보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 우리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시편 3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악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죠. 악인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근심하여라는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슬퍼함입니다. 근심과 슬픔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 더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자, 참 표현이 너무 시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은 결국 근심거리만 안겨준다고 하죠. 그건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의지함으로 정말 인생 구비구비라는 말이 있는데, 어제도 아내와 이렇게 한 바퀴 운동 삼아서 돌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개척에 올해가 이제 저희가 7주년을 지났잖아요. 7년에 넘어가는 그 시점을 돌아보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결혼 15주년 제법 됐죠. 그래도 15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지다 보니까 강남에서 한 7, 8년 살고 백옷에 와서 또 한 7, 8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돌아보니까 구비구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비구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